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느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 때 지어진 성전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두 번째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황량한 이스라엘에 포로로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은 성전은 좀 초라했습니다. 자, 이런 초라한 성전이 유지되다가 이제 헤롯 왕 때에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그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지어진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은 큰 건물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기대했던 제자들, 뭐에 대한 기대예요? 성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많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무너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셔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뭐라고 묻냐면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때 징조는 어떨 때 징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입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졌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AD 7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이루어질 그 성전, 그때 징조가 어땠느냐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뭐 예수라고 말하고 뭐 주님이라고 사칭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뒤에 쭉 읽어보면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진 않습니다. 여기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 말세는 언젠가요? 요즘 들어와서 말세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세.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 이후서부터 말세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말세의 흐름에 있는 거죠. 말세 기간 동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야기니까 말세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만 말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말세의 징조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세의 징조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마지막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것들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징조가 사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또 2000년이 20년 지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뭐 등등 이렇게 날짜에만 너무 민감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 의롭게 산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자, 에녹은 의로운 자라. 그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래 산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때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오니까 어떻게 살아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심판이 오진 않겠죠. 왜? 그가 죽을 리가 없으니까요. 태어나기 전에 죽진 않죠.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 기간은 긴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의로운 사람이라 늘 긴장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점검하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말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는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민감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살되 늘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삶, 이것이 말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